시편은 시편을 쓴 기록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시편은 뭐냐면은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기도문이에요.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했냐면은요.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거 토라를 배경 토라가 주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은 이걸 다 그 내용을 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다 해서 그 성경 그 내용이 내가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편을 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 오경을 체질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시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록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권은 거의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1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편이 이거 150편까지 이거 완성되는 기간이 한 15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세월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책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의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같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쓰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믿는 자에게 똑같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권은 창조와 사람에 대해서 쫙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2권은 출애굽, 광야, 그죠? 그러면 3권은 뭐겠습니까? 레위기겠죠. 그 제사, 제문, 제사, 예배, 찬양 이런 걸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4권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5권은 신명기를 주제로 그 신명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또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나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편에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머릿속에 두고 이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생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은 지금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사명을 인간에게 맡기면서 뭐를 했는가 하면 복을 주시며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입니까? 우리가 에덴이 있어요. 에덴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에덴 공간 이게 창세기는 시 공간이 형성이 되죠. 에덴이 있어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 다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고 해와 달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만들면서 이것을 다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거요 복이. 근데요 뭐 우리가 보고 또 뭐 복 받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요 완성이 완벽하게 돼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복이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이거 무릎을 꿇는데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가 대화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의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복 시편 1편은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 복 있는 게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떻게 된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는 꽤 그러면 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적,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는 죄의 속성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뭐냐 하면은, 복을 다시 설명을 한, 복을 어떻게 이렇게 복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라 했어요? 지키라 했어요. 즐거워라 하라 했어요. 오직은 다른 게 없다 이거요. 오직 유일하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즐거워하라. 이거는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거죠. 이 복 있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죠. 즐거워해라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멀리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늘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서나 말씀,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하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이랬어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고 형통하리로다 끝나버렸어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악인들은 어떠냐? 그렇지 않다. 악인들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왜 그러냐? 그들은 무릇 그들 의인의 길들은 그 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 한대요? 망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악인의 꾀를 따르냐 하면은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보고 막 니는 지름길로 가라, 빨리 성공해라 이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옳은 길을 죄악의 길로 간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 이 말은 옳은 길을 포기해야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인인지 옳은 길인지 그런 옳지 못한 길인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알지만 포기하지 못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은 언제나 비틀거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늘 비틀거리고 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다. 그래서 시편 이렇게 이제 1편을 보면은 창세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또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뭐를 합니까? 열방이 왜 분노하느냐? 그래서 열방에
시온의 열방은 이방이에요. 이방. 그래서 시온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시온의 왕. 그래서 시온이 뭡니까? 이스라엘. 시온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산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고,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그 제사를 드리던 곳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산, 이걸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왕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시온의 왕은 7절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창조할 때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창조했다 그랬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창조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보면은 내 아들이라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아들 벤을 대문자로 써요. 고딕체로 크게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이거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철장으로 세상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메시아. 그래 이제 그 다음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기도문이라 했죠. 그러면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광야에 생활하고 그때 기록했는 것인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성향이 세 가지라 있다 했죠. 메시아닉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정통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하더라? 세속적인, 이거를 하여튼 이 세속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요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요 사람들,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은 거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근데 단지 이제 유대인인 거죠. 그 메시아주는 뭡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 메시아닉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이런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뭐 하지? 아니면 오늘 뭐 근심 걱정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오든 찬양이 나오든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딴 생각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경 좀 더 봐야 돼요.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든지 찬양이 나오든지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정도가 되면은 내가 엄청 채워졌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늘 성경을 암송하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3장. 일어나자마자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테필린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처럼 그들이 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4장은 저녁 때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쭉 잡니다. 그리고 5장은 아침 기도예요. 아침에 이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일어나자마자 3장이고 5장은 시작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6장은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은 매우 떨리니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장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비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은 여호와의 이름, 그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이렇게 계속 창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9장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정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10장이에요.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신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될 때는 12장을 보면 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 인생 중에 없어지도록 해달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야 악인들이 곱게 서서 날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13장에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13장을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장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서 참 이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14장을 기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온의 시민, 시온은 뭐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알죠. 그래서 주의 장막에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죠. 시온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신실함이 있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시온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16장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 안에 안전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오른쪽에 계신다. 이 말은 능력이 되신다.
오른쪽 이 말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 다음에 17장은 내가 구원을 기도할 때는 17장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내게 감찰하고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그 하나님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춰달라.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 내가 혹 범죄할지라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도하는. 18장은 감사. 무슨 감사?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제목에서 아주 길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작은 글씨 보면은 다윗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여호와께서부터 이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또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래서 하는데 원어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이렇습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내게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헤아리면서 자기가 뭐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 피할 나의 바위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찬송한다 아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내 귀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11절에 보면 흑암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흑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고백이 나를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의 재앙의 날에 원수들은 항상 다윗보다 힘이 더 세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날을 이룰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21절 이는 내가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또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노는 낮추시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에서 밝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 내가 자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이걸 거룩함이죠. 거룩함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사악한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33절 나의 발을 사슴같이 했다. 그래서 나를 언제나 높은 곳에 두게 했다. 이 높은 곳이라는 말은 사슴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전쟁하는 중이가 사슴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어요. 어디? 이 높은 곳에 이거
이거 바위가 있으면은 요 위에 올라가겠는 거. 항상 사슴들은 절벽에 있고 높은 곳에 있고. 그러면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 밑에 적이 오는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요. 아니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둔다 이거요. 그래서 멀리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 중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막 높은 곳에 있다 이러니까 이걸 또 다른 해석해서 우리가 지위를 높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안전한 곳에, 가장 편안한 곳에, 가장 확실한 곳에 둔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19장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이거 우리가 계시를 구할 때 이걸 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뭐요? 해와 연한과 징조와 날과 계절을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그 궁창에 뭐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다는 거죠. 징조. 그러니까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궁창을 보고 누가 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그 징조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계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계시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계시하는데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 계시는 완전하여서 영혼을 어떻게 해요? 혼을 여기는 영혼인데 그 원어는 혼이에요. 킹제임스도 혼으로 번역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혼을 혼이 뭡니까? 마음, 생각 이런 거죠. 이거를 소성시킨다 이거. 생각을 바꾸게 해준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증거는 어때요? 확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싶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싶다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에 들어가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마음이 기쁘고 여호와의 말씀 계명은 순결해서 어떻게 한대요?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자들은 눈이 밝다가는 것은 영혼이 밝은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다 어떻대요? 어렵다. 그래서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맛있는 것이 꿀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맛있는 것보다 금이 어떻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이 어떻게 다 깨닫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 다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숨은 허물까지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승리를 기원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20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네의 예배, 소제, 번제 이런 너의 예배를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만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세상에 그 힘, 말을 의지하거나 병거 이런 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승리가 된다. 그러면서 21장은 승리를 감사하는 장이고 그 다음에 22장은 고난이 올 때 이런 22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 메시아의 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걸 미리 보고 예언적인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선한 목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는가 하면은 이거 하루에 7번씩 이들이 그러니까 읽는 거죠. 읽는데 아침 저녁 점심 그러나 또 하루에 자기들이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하나님 그 23장 한에서 하나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꼴 있는 곳을 다 인도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읽느냐, 현실 속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에는 어떻게 읽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 현재, 과거가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부르니까 부족함이 없죠. 양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양은 만족한 거죠. 이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미래, 현재, 과거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그냥 육신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영혼까지 책임지는 거죠. 영혼을 어떻게 한대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대. 자기 이름. 자기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었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해도 어떤 위협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함께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 하시나이다. 이거 안위,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위 하심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어떻게 해요? 상을 그냥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고 또 나를 높여주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면은 최후 만찬을 하는 그 상을 베푼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는 거의 생명을 같이 나눌 정도로 아주 가까운 가족, 친족, 그러니까 또 친구도 아주 너무 형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 예수님이 상을 차려줬다, 식탁에 초대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엄청나게 높여줬다 이거죠. 그 원수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리에 베풀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제 이 말이 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나 만족한 거예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니 내 기름을 부으시고 그것으로 나는 막 너무 만족해.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신 가 이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은 영광의 왕,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보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거 지금 이렇게 가락하면 오늘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가겠네. 25장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교훈하시고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우리의 심령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종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근데 나는 너무 바빠가 주님 아무리 따라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뭐 주님 맨날 내 뒤에 있으라 하고 나는 바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호를 25장 보호를 간 거. 26장은 하나님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6장 내가 1절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왜 시험을 하느냐?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련하려고.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럴 때에는 26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이 27장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면은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그래서 원수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29장은 하나님의 주의 위엄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 28장은 도움을 간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 내가 나의 반석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내가 구원을 바랄 때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29장은 주님을 높이는 기도, 영광의 능력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의 위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30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그 다음에 31장 고난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의 반석 나의 산석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돕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도와달라.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는 자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32장은 사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때에 32장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33. 하나님 새 노래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33장. 33장은 하나님, 내가 의인은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34장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35장은 기도 응답. 그 다음에 36장은 악인과 의인이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37장을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는 뭐요?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해라는 거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너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를 또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 그러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이 불평이 뭐냐 하면은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불평을 하면은 내가 옳은 일을 해도 내가 악해지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은 불평은 축복을 뺏어가 버려요. 우리가 어떤 교회도 보면 봉사를 많이 하고도 불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이 다 도망가 버려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하죠. 8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불평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끊어진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고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기근 날에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약속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37장. 38장은 참회의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할 일이 있으면 38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39장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39장을 읽으면 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그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화를 젖먹은 같이 소멸하시니 책망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40장 환난에서 구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40장을 보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 다음에 41장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복이다.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42장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2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사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앙모하는 거. 성전을 앙모할 때
때에 44장은 도움을 호소하는 하나님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장은 왕의 혼인잔치. 여기는 자 계시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부로 혼인잔치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왕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45장 8절에 보면은 왕이 혼인잔치에 오는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와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너무나 완벽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래서 왕이 오시는데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잘 단장해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죠. 11절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46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큰 피난처. 46장은 내가 정말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정말 이 46장에는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속에 솟아나고 그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 말씀을 레마로 받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어거스틴도 여기 하나님의 도성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성중에 계시며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 것이라 새벽에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한 시내가 나와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제목을 요 구절로 제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큰 피난처가 하나님은 나의 큰 피난처시다. 온 땅의 왕 되심을 47장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너희 만민다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이 땅의 왕이시다. 예, 그 다음에 48장 시온과 산성, 시온의 산성.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성에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 산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는 찬송받으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시온을 찬양하는 것은 48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49장은 세상은 헛되다.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를 이제 기록해놨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50장은 참된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뭡니까? 14절 감사로 드리고 또 끝에 보면 24절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참된 제사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등 뒤로 던지면서 왜 언약을 주장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기도와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51장 통해 자복하는 기도죠. 주여 내가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다윗이 그 바세바의 죄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면서 짓는 시편인데, 이거 보면은 다윗이 간구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다윗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구원의 즐거움을 자기는 용서는 받았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하나님 내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은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이 즐거움을 막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죄를 지으면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지만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지고 복이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금 뭐 다 용서했으니까 그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과 악인 52장 악인은 포악하다.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풍부.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재물이 풍부함으로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보다 훨씬 강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53장 우매한 자. 이 우매한 자가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거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어 보시는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죠. 54장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 그 55장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요. 가까운 친구, 가까운 동료도 다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56장 주를 의지해라. 그래 어떤 데 주를 의지하느냐?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해라. 두려워하는 날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힘을 입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56장 3, 4, 5절에.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듣는다. 9절 내가 의뢰하는 날에 내가 의뢰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항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57장 승리를 찬송할 때 57장 예. 여기 보면은 셀라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 셀라가 뭐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지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죠. 그 앞에 내용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좀 힘든다 이거. 그런데 셀라는 뭐냐? 잠깐 멈춰서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멈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한 옥타브 음을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라 이거죠. 이제 멈춰서 하나님 바라보고 분위기를 바꾸어서 한 옥타브를 올리라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그 다음에 한 옥타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멈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변화돼서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중에 누워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하나님이요, 지금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멈춰서 하나님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위기를 바꿔서 한 옥타브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라지죠. 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이제는 금심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찬송하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이렇게 분위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셀라를 잘 읽어야 돼요. 셀라 이 설명은 어디도 사전에도 없습니다. 이 셀라에 대해서 우리 그 유명한 누굽니까? 코헨 박사 그분한테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미국에 가서 직접 배운 거예요. 이거는 58장 공의 승리, 59장 나의 산성, 59장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60장 회복을 간구하. 하나님 나를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말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 61장 주를 의뢰하는 거. 62장 소망의 길. 내가 소망이 어떻게 있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합니다. 63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주를 앙망하는 자.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4장 악인의 심판. 65장은 64장에 보면 악인들은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65장은 추수를 찬송하고 66장은 한번 와서 봐라. 그냥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데 또 셀라요. 와서 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봐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와서 봐라. 들으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와서 봐라. 눈으로 봐라. 이것을요. 분명한 메시지를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67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셀라 이렇게 합니다. 68장은 찬송을 선포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장 고난의 노래. 고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는 설 곳이 없고 수렁에 빠졌고 내가 부르짖을 것이 없고 피곤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고난이 있을 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믿는 자들은 다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노래는 30절 한번 보게. 69장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노래를 하라는 거죠. 70장 간절한 구원.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를 내가 뭐를 어떻게 간절히 구할 수 없다. 그러면 70편을 보면 되는 거죠. 71편은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노년 때 기도하는 거. 내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 여호와는 5절에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했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뒤에 가보면 72장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예. 그 다음에 73장은 이제 레위기로 가겠죠. 이제 거의 예배와 시 이런 예배, 성소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73장은 의인의 고민. 의인은 뭐냐? 의인의 고민은 뭐냐? 볼지다 이들은 그러니까 악인들이 왜 저래 잘 되노 이거요. 그래 나는 종일 제날 저 사람 악인들은 막 맨날 잘 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한 거 아니냐. 예, 저들이 왜 잘 되노 이런 말 하는 게 악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악인이 왜 잘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결말이 어떤 것이 보여지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4장 구속의 탄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 언약 있잖아요. 언약. 이렇게 언약을 언약 20절에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75장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은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반드시 보고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76장 권능을 찬미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할 때는 76장을 보면 됩니다. 77장 하나님의 은혜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은 77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입절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사의 교훈 78장.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겠고 이렇게 해서 지켰다 이거죠. 하나님 지키시고 율법을 준행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는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 되는 거죠. 79장 수치를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회복하는 거죠. 80장은 하나님 우리를 환난 중에서 회복해 달라고 구할 때. 그 다음 81장은 유월절 때 부르는 시 찬송입니다. 82장은 하나님께 공의를 갈망할 때. 83장은 끊임없는 도움을 구할 때. 84장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애틋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쇠약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85장 구원의 주. 86장은 은혜의 표징.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입니다. 87장은 시온의 영광. 88장은 내가 슬플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을 토하는 거예요. 89장은 주의 성실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90장 보면 이제 또 민수기 방랑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생이 90장은 인생이 무상하다. 참 방랑하고 고난 받는 것을 너희 인생을 주께서 90장 3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인생은 티끌에 불과하다. 허무하다 이죠. 연수가 10절에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지나가니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1장은 내가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고 그죠?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어떤 재앙에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어떤 질병도 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를 91장. 이 기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 아주 유명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 92장은 안식일의 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93장은 영원한 통치자. 94장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내가 피할 곳이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곳 나의 요새. 95장은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자. 찬양과 노래. 96장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만민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에 96장을 읽으면 됩니다.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것은 97장. 구원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98장.
여기 보면은 97장에 너무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하나님이. 98장 구원의 노래, 99장 거룩한 주, 주님은 거룩하시다. 100장은 감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1장은 왕의 서약, 왕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와 약속했는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102장은 근심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근심이 있으면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103장은 또 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근심이 있으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창조주 104장은 창조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고 창조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물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 산의 누각을 세우시고 땅을 만족시켜 주시고 이렇게 창조. 105장은 영원한 언약. 언약이 뭡니까? 구원의 언약이죠. 그의 언약은 천대 걸쳐서 명령하시고 말씀은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106장은 주님의 신실하심. 107장은 구속의 감사. 108장은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09장은 악인의 보응. 110장은 메시아의 예언의 시. 111장은 주의 행사. 하나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12장은 의인의 복, 의인의 복. 이거는 제가 늘 이걸 아주 많이 하는데 가정행전입니다. 가정행전. 이스라엘의 가정행전.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을 이걸로 철저하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13장 주의 겸손. 14장은 유다의 회복. 115장은 주께 영광. 영광은 주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아무도 찬양하지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주를 찬양할 수 없다. 116장 감사의 서원. 117장은 아주 2절밖에 없는 시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우리나라 아리랑 같은 노래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함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노래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118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1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119장은 히브리어가 알파벳을 그러니까 8절씩 해서 알레프 8절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 베트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8절씩 8절씩 끊어서 주제별로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장 화평을 간구하는 거. 121 도움의 근원. 도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122장은 하나님 평강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주신 평강을 찬송. 123장은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124장을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은혜다 이거요. 그냥 값없이 주는 도움이다 이거죠. 125 영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한다 이거요. 영원히 보호. 126장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을 찬송하는 거. 포로 귀환을
돌려보내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127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8장은 하나님을 경외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29장 악인의 종말, 130 회개를 소망하는 거예요. 131 겸손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 132 법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133은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134 성도의 찬송. 성도가 어떤 찬송을 해야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죠. 135장 주님만이 참 신이시다. 136장은 감사하라. 137장은 포로의 애가. 우리가 포로 중에 있을 때 너무나 슬펐던 노래를 한 거죠. 포로의 애가. 138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139 감찰의 주. 140 올무의 구원. 올무에서 구원했다 이거죠. 141 재난 중에 중보기도. 재난 중에 기도. 142장은 원통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143장은 구원의 염원.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144장은 백성이 받을 복. 145장은 광대하신 주. 146장 참된 도움. 147장은 시온의 회복. 회복은 말이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148 만물을 찬양하는 거죠. 149 성도의 영광. 150 만민을 찬양하는 것. 제가 이거 엄청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지금 다니엘 기도를 너무 많이 시간이 갑반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잠언 욥기 또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